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절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고, 이 단을 쌓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만 예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영이 구원받은 영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진리로만, 진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진리라 그러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만, 몸으로만, 생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해서서 강권하여 일어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지 않았니? 약속하지 않았니? 그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올라가. 주저앉지 말고 머물지 말고 세상에 일어나서 약속의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유명한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소개되어 있죠. 믿음의 거장들이죠.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나오고요. 6장 가면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노아를 선택하시고 제2의 조상 노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세상에 타락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곱이 3대 족장이죠. 그리고 4대 족장 요셉이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아담이, 그리고 노아가,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얘기가, 그 아들 야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던 4대 족장 가운데 한 사람 야곱의 얘기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자, 오늘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야곱의 노정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그가 그 몸을 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형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야곱은 야반도 좋아합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베델이란 곳으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제일 남단이에요. 갈릴리가 북쪽이고요. 야곱은 브엘세바 고향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란 지역인 밧단 아람으로, 그곳은 한 700km가, 베델에서 700km나 먼 곳입니다. 아주 긴 여행을 외삼촌 라반의 하란 지역 밧단 아람에 야곱이 올라가게 되죠. 그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 가업을 또 돕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너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고향에 가는 중에 먼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복각이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너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을 내게 구하고 부르짖으면 너는 나를 이긴 자다.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다 네게 주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자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던 야복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형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데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도시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한마디로 도시입니다. 도시. 하란이 저 외곽이라면, 브엘세바가 시골스럽다면 세겜 땅은 도시, 문명이,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아주 잘 형성된 곳입니다. 그곳에 세겜 땅에서 야곱이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5장까지의 야곱의 여정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20년 생활을 마쳤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면 당연히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을 함께 볼까요? 20절, 22절입니다. 이제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고백하죠.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 짐승에 우글거리는 그 가운데서 돌을 베개 삼아 한밤을 지내면서 너무나 처량하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었어요.
사닥다리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셨어요. 야곱아,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두려웠는데,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지금은 내가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라반 핫바다나라면 내가 가지만은, 계획을 가지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또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면, 이 베델로 내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기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복을 받았으면 그 복 받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그 아주 그냥 간교한 깨를 내가지고 그냥 조카에게 사기치듯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아내도 넷을 또 하나님께 주셨고, 자식도 12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짐승과 함께. 그런데 형 에서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죠? 응답하셨잖아요. 형 에서와 화해시켰잖아요. 그러면 베들로 가야죠. 서원을 갚아야죠. 그리고 고향 땅에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세겜 땅에 잠깐 아마 뭐 거기서 쉬고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추스리고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갔겠지만은, 그러나 세겜 땅에 머무른 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충분히 야곱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3장 19절 말씀 보니까 세겜 땅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구입을 합니다.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뭐 도시 문명이 아주 발달한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촌사람으로 브엘세바에 살기보다는 세겜에서 좀 멋있게 풍요롭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91세가 된 거예요. 벌써 연로한 겁니다. 그러니 100세나 가까운 97세의 그 야곱의 나이,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많은 자식들 재산도 얻었겠다. 남은 여생 풍요로운 도시 세겜에서 이 푸른 놀랍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뭐 가요의 가사대로 저 푸른 초원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번 멋있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자 지냈던 시간이 10년이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안히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베델에 가서, 베델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베델은 베트,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뭐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뭐 다니엘, 사무엘, 엘리야, 다 일자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트, 이것은 뭐야? 집이란 뜻이에요. 그 베델, 하나님 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 뭐 성전,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그 야곱의 인생을 그의 바람대로 되었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3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장의 1절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시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게 돼요.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범인을 색출해서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해소해야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 상대가 그 땅 지역의 추장이에요. 추장. 이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우두머리. 그 지역의 최고의 어떤 깍두기, 힘 있는 자, 두목. 그러니 야곱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어떤 힘 가지고는 상대가 할 수 없는 그러한 힘 있는 자 세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우리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 함께 결혼시켜서 사돈은 지간을 맺으십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땅도 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큰 혼수와 예물이라도 청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싸울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화친하자고 사돈관계 맺자고 하니까 그냥 야곱은 침묵하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들이었어요. 특별히 레아의 통해서 낳은 디나기 때문에 그 오빠들이 시몬, 레아, 레위거든요. 그 시몬, 레위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히브리 민족이고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돈관계가 될 수 없다고,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세겜이 그 딸 디나를 사랑함으로 그래 우리 족속은 다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7일 동안 꼼짝 못하거든요. 많이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을 습격한 거예요. 기습해가지고 세겜도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인 거예요. 그 딸 디나는 데려오고, 그리고 노략을 한 거예요. 재산들 재물들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너무나 겁이 난 거예요. 세겜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은 남자는 다 죽었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그 사람들이 재물까지 약탈해오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언제 보복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분히 맞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가나안 족속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야 우리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을 너희가 기습하고 속여서 재물도 다 뺏어갔으니 우리를 치러 오면은 멸망할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할까 하리라. 그 시몬과 레위를 야단친 거예요.
자, 이 30절을 읽었잖아요. 이 30절 안에 8번이나 내가, 나와, 내 집, 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그래도 아들이 시므온이, 레위가,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와 내 집은 내게 너희가 나를 화를 끼쳤구나.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였도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깨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무책임한 야곱. 아버지, 우리 누이가 성폭행 당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저희들을 능욕했습니다. 폭발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디나 사건이 터졌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내가 셈김에 머물러서 내가 평안히 안연히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답게 살지 않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근데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요,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절대로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남의 것을 약탈하고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지의 여론이 너무나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안주하고 여전히 나 중심 이기적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드러내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들추어내셔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노출시켜요. 충격요법을 하나님이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훈련이 뭔지 아세요? 사람 관계다, 물질이다, 질병이다. 가장 큰 훈련은 자녀 훈련이에요. 자녀 훈련이에요. 자녀를 통한 훈련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야복강에서 환도표가 깨지는 것은 자기 육신이 고통을 느끼고 아팠지만은, 그래도 견딜만 했지만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심적 고통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자녀를 통한 훈련은 가장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야곱에게 남은 훈련은 자녀를 통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라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죠. 보이싱 피칭 그거 알죠? 그거 보면은 막 그냥 전화가 들려오잖아요. 아빠 그러고 막 너 딸 내가 잡고 있으니까 돈 보내라고 막 우는 소리를 들려줘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자기 자식 그냥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피칭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나중에 정신 차려서 보면은 우리 아이의 음성이 아닌데, 또 아이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알아볼 텐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하는 거예요. 뭐 결혼시키고 출가하면은 걱정 안 하나요? 여전히 자녀 문제는 그죠? 뭐 시집 가고 나이가 60대고 70이 돼도 그 자녀는 자식이에요. 부모의 이게 있어서 자녀를 통한 훈련은 가장 큰 힘든 훈련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어떤 시험 테스트 같아요. 야곱이 그런 처지에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을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멸망당하는 야곱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35장 1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돼. 뭐 이렇게 계략을 세우고 또 이렇게 자식들을 위로하고 딸 디나를 어떻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자식들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전쟁을 이렇게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현실만을 해결한 미봉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셨어요.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신앙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하나님은 다루시기를 원하셨어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고 다루기 전에 우리는 뭐 영적인 신앙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먼저 하나님은 처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해결되면 혼적이고 육적인 것이 삶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자, 10년 동안 세겜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별 고민거리도 없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현실에 안주했어요. 적당히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야복강에서 창세기 32장에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너 이스라엘이야 이제.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도 없었어요. 영적인 몸부림도 없었어요.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도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딸 디나가 도시 문명의 여자들이 어떻게 무슨 패션 무슨 구경 갔다가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세겜 오빠들은 어떤가? 아들도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니까 폭력적인 세겜의 뒷문화, 그죠? 뒷골목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나죠. 세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어깨들이잖아요. 세겜에는 이름이. 그러니까 뭐 힘께나 쓰고 무리지어서 뭐 해가지고 죽이고 뭐 약탈하고 막 이런 문화만 본 거예요. 세겜 땅에서. 30년 전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세겜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보따리 싸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야곱에게 많은 것들이 늘어났어요. 자식들이 생겼죠. 많은 재물이 늘어났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과
야곱에게 장애물이 되고 말았어요. 장애물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믿음으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붙잡히지 않고 자식이 잘 된다? 살만하다? 큰 어려움이 없다? 다 장애물이 되고 말아요.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딸 디나 사건이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는 세속의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돕지 않았냐는 거죠. 지키지 않았냐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유행 따라 세상에 세속화되어 인본주의로 살아가다가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 그런 집안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아직도 네가 안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영적 나의 주소,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세겜에서 안 좋아하려고는 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를 입었던 그 시간,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에 매여서 버둥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겐 다 나의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시간이 있었어요. 만났던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얼마나 그 죄의 무거운 짐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곳, 나를 씻어주셨던 곳,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그 곳, 그 시간,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자녀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실패와 내 질병은 하나님 조금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내가 빚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그곳이잖아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조금 낫게 했더니만, 조금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더니만, 조금 하나님이 살만해지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돈 더 벌까, 어떻게 더 내가 많은 것을 누릴까, 베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 많을 거예요. 하나님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그곳이 바로 나의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다 그곳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 첫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축복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겐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있죠. 지금 뭐 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97세예요. 이 시간이 35장 1절에 나타나는 그 시간이 야곱이 97세라니까요. 여기 100세 넘은 분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이만큼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안주해서는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베델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는 올라가셔야 돼요. 많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받은 사랑과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버리지 않고 내가 이만큼 됐다고, 병원이, 그 의사가, 그 약이 또 그렇게 날 치료했다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 모든 만물, 모든 사건,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해서, 하나님이 가정 깨뜨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 건강 깨뜨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한 그 하나님이 왜 딸 디나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다시 올라 안 가겠다고. 나 너무 늦었어요. 나 너무 나이도 힘들고 뭐 이런 지경에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멸절시키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야곱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35장 2절 3절이에요. 야곱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 시몬 레위의 세상에도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하지 않을 그 악한 짓을 행하던 그 사건, 가나안 족속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이제는 전쟁을 치료받은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번뜩 정신이 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갈 거야. 이방 신상은 다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입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자,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보십시오. 10년 동안 내가 이 땅에 돈 들여서 샀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2의 고향인데 하면서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야곱은 다 내려놨어요. 물질주의, 육신주의, 쾌락주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딸 디나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르우벤, 또 시몬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다 받았을 거예요. 다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자, 4절을 읽을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 묶고 다 버린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아니,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에 묻었으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면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결단한 거예요.
철저히 회개한 겁니다.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자 새롭게 결단합니다. 나름대로 죄와의 결벌을 선언합니다.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어요. 내가 촌스럽고 시골스러워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자, 이 결단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하나님의 그 사방에 있는 야곱의 그 가문을 추격해오고 공격해오는 그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이것을 NIV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포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이 테러,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공포를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6장, 7장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진영이 공격해 왔을 때 둘러서 그들을 다 포위했을 때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아람 진영의 말, 병거 소리, 큰 우레소리를 이렇게 바라시니까 두려워서 공포스러워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게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더라. 자, 출애굽기 23장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희 이를 곳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가나안, 그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출애굽 그 여정 속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그분이 크시잖아요. 광대하시잖아요. 그 경외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창조주의 주인이니까요. 우리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진 왕이시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죠. 내 위엄을 그들에게 다 파해버릴 거야. 하나님 우리의 소리 한번 발해도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3장에 23절 보겠습니다. 자,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아버지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그들이 견고한 성에 견고한 안악 거인들이 그들이 무서움의 사람 볼 때는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이 뭐요?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내려주세요.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이 사자가 뭡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한 영, 그냥 천사 하나만 보내도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12영을 부려서 너희를 내가 치면 못 칠까 보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요,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이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추격해오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전도, 너희의 먹을 것도, 너희의 생활도, 너희의 자녀도, 너희의 모든 삶도 내가 축복으로 더하시리라. 먼저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의 세속주의를 회개하고 베델 신앙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신 줄로 믿습니다. 자, 35장 다시 돌아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니 28장에 32장에 약복강에서 주신 이름이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35장에 그 시간 속은요, 밧다라람 하란에서 20년이 지나고 세겜 땅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또 이 시점에 하나님이 너 야곱이다마는 너 이름값도 못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름값 못하고 여전히 사기꾼,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고 했던 너 야곱, 너 다음부터 그 이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값 좀 하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다시 하시잖아요. 네 아브라함, 너 아비 이삭, 그 너 조상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잘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1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사는 것은 너 다시는 야곱의 인생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인생 살아라.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전능한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 사는 거예요. 아멘. 좀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믿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좀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사십시오. 여전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옆집 아저씨로 알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사는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네가 돼야 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삭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는 사명이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어마어마해. 너 혼자 구원받고 네 혼자 살아가는 거야. 네 가정 혼자 아니야.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으로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인가기도의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 된 것은 내가 기도로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겨우 어머니가 하루 이틀 먹을 그저 그냥 주먹밥 몇 개 싸준 것밖에 없어요. 개나리 보따리 지팡이 하나에 메고 올라가던 그 시간이 베델의 시간이었고, 먼 길 아마 시간이 얼마나 며칠이 걸리는지 몰라도 밧다람 하란 지역까지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수십 일이 걸렸을 거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들고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왜 그에게 축복하지 않겠냐고요. 왜 그를 지켜주시지 않겠냐고요.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지 않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열어가실 거예요.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식구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인과 기도,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식구들이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는다면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특별히 재정에 기름 부어 복 주셔서 올 한 해는 빛의 청산의 한 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매덕의 빛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다 돌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수의 피값은 나를 사셨다니까요. 나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냥 순종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안주하지 마시고 세겜 땅에 머물지 마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교회 온 성도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